새벽에 광고를 안 드렸더니 벌써 성경책이 본당에 이사를 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셨죠? 어떤 분들은. 11월 달부터 좀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주중에 예배를 이제 1층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제 1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막 예배를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자막도 덜 준비하고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순서대로 한번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뭔가 다 의미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이 10재앙을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충 생각해 봐도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인 피, 개구리 재앙은 뭐하고 관련 있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애굽의 강물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와 관련된 재앙은 애굽의 땅과 관련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땅과 관련된 재앙이 이하고 파리의 재앙이라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지난주에 봤던 재앙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악질, 독종, 특별히 가축의 그 질병, 그 다음에 악한 그 종기, 이런 거, 이런 재앙들은 특별히 그 땅 위에 있는 가축과 짐승, 사람에게 내려진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약간 좀 구분을 짓는다면, 이제 그 여섯 번째 재앙이었던 그 독종은, 악성 종기는 하늘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아궁이의 재를 어떻게 했죠? 하늘에 뿌리면 그 재가 날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종기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재앙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섯 번째 재앙부터요, 일곱 번째, 여덟, 아홉 번째까지는 전부 다 하늘과 관련 있는 재앙, 공중과 관련 있는 재앙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성 종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박, 그 다음에 뭐죠?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맞나요? 네, 저도 순간적으로 하나 빼먹은 거 아닌가 생각했나요? 맞죠? 요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요, 전부 다 하늘, 공중과 관련된 재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걸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물에서 재앙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땅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땅 위의 재앙들이 이제는 어디로 나타납니까? 공중, 하늘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대상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주변 환경과 자연 만물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사는 어민들은 뭘 가장 두려워하고 숭배하죠? 어민들은 바다의 신, 용왕이 바다의 신이라고 여기고 그 용왕을 숭배하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 물, 땅, 하늘, 이 자기들의 주변 환경에 있는 존재들을 다 신적인 대상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그 주변 환경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신들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모든 자연 환경 만물이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차례로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자기들의 숭배하는 신들이 전부 다 도리어 재앙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차례대로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우박 재앙을 이제 애굽 땅에 내리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죠. 이건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13절에서 그들이 나를 보내게 해라 라고 그들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냥 그 다음 재앙이 무엇인지를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그 다음 재앙을 바로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앞부분밖에 제가 앞에 자막을 못 띄웠지만 이런 14절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로 왕에게 이전에 내렸던 이 모든 재앙부터 지금까지 이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이 재앙들을 내리셔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로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에 대해서도 바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바로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이미 이전에 그 악질이나 독종이나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을 죽이실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주로 가축과 짐승에게 머물게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왕은 앞에서 일어난 재앙들이 여러 가축이나 짐승의 어떤 손해는 입었지만 자기의 목숨에는, 자기 생명에는 별로 위협을 주지 않았으니까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바로 왕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가축 짐승이 좀 죽었을 뿐이지 이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도 있겠네.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어떤 재난이나 지진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저 민족은, 저 일본 XX는 이러면서 뭔가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서 우리는 괜찮고 저 사람들은 벌 받을 만해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는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으니 전혀 크게 괜찮다라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딱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6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면 더 큰 재앙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어떤 어려움, 큰 재앙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괜찮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참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살려두신 이유는 더 큰 재난과 재앙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무서움을 보여주려 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7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을 경고를 해주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우박재앙입니다, 여러분. 자, 7번째 재앙을 우박재앙을 내리세요. 자, 우리 18절을, 이제 자막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럼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특별해서 18절에서 좀 특이한 그 구절은 뭐냐면 우박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우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우박을 내릴 텐데 그 우박은 어떤 우박이라고요? 네? 무거운 우박이라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기예보, 내일 무거운 우박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박을 우리가 생각하고 설명할 때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우박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일단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무겁다는 거 보면 우박 크기가 엄청 크다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박의 크기가 큰 돌멩이 같은 우박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사실은 이 무겁다는 단어가 사실 중요합니다. 이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엄중하다. 무게가 무겁다는 뜻도 있지만 엄중하다 이런 뜻을, 중요한, 엄중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7번째 재앙인 우박은 아주 무섭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박의 자체의 크기가 기록적으로 크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우박의 특성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봄이나 가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박이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 기상이 갑자기 불안정하거나 해서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박들은 대부분 아주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박 어릴 때 보셨죠? 시내는 잘 없지만 시골 같은 데 산간지방 이런 데는 가끔씩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우박은 기후 환경에 따라서 아주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지 오늘 애굽 땅에 내린 우박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크기도 돌멩이만한 것이긴 하지만 우박이 애굽 전 지역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일시적으로 한 20-30분 떨어지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끝까지는 안 읽었어요, 사실은. 언제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우박이? 따라합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우박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까지 우박은 몇 날 며칠을 계속 쏟아진 겁니다. 한정된 지역도 아니고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 지역에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애굽의 들판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또 곡식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우박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우박을 무거운 우박이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박에 맞으면 죽을 수 있을까요? 안 맞아봐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역사 속에서요 실제로 우박이 정말 무서운 우박들이 떨어질 때 보통 우박 덩어리가 초속 50m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초속 50m 속도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잘못 맞으면 엄청난 파괴력을 달하고요. 인류 역사상 관측된 우박의 크기가 1kg짜리까지 있었대요. 우박 이 얼음 덩어리가 1kg짜리의 우박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1888년도에 인도에서는 우박으로 200여 명이 죽었답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이죠. 한 20여 년 전에 2002년도에는 중국 후난성에서는 22명이 죽고 한 200명의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박은 하나님께서 물론 자연스러운 어떤 기후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성경에서도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 심판을 내리실 때 사용한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우리가 지난번 금요기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 군대하고 싸울 때 기브온 족속 때문에 싸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연합 군대를 몰아가지고 이기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적들을 무너뜨리셨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여호수아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우박이 지금 이 애굽 땅에 떨어질 때 이게 무거운 우박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재앙이 커지죠. 그냥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것에서 점점 이제 재앙이 짐승과 가축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제 죽이게 되는 이렇게 재앙이 커지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일기예보를 하시듯이 이제 내일 우박이 떨어질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봅시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제 이 재앙이 점점 반복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냐 하면 물론 바로왕의 마음은 계속 완악해지곤 있지만 점점 바로왕의 신하나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전에는 철저히 멸시했어요. 무시했잖아요. 적간 놈들이 지들이 섬긴 하나님 어쩌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근데 점점 재앙이 커지면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에 대한 일기예보를 미리 주시면서 정말 이제는 애굽의 신하들조차도 그 경고를 따라서 가축과 사람들을 건물 안으로 피신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들에 그대로 두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들판에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의 가축과 종들과 또 모든 그 내버려둔 것들은 다 심판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거운 우박이라는 게 여기하고 사실 연관이 됩니다. 제가 아까 무겁다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무겁다는 단어는 엄중하다는 뜻도 함께 남고 있지만 바로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왜? 그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계속 이 열재앙을 보면서 이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했잖아요. 완악했다, 완강했다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바로왕이 또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들은 뭘 무겁게 한 겁니까? 자기의 마음을, 자기 생각을 무겁게 한 거예요. 이걸 무겁다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뭘 무겁게 여기는 겁니까? 자기 마음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더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왕과 같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비록 바로왕의 신하들이었지만 점차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이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을 점점 무겁게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자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뭐 뒤에 설교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설교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여러분 자아를 자꾸 무겁게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자꾸 나를 완악하게, 내 생각과 내 목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바로왕의 길을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애굽 백성들을,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교훈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온 땅에 이 심판이 내리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역시나 또 구별해 주셔요. 그래서 그 재앙이 그 땅에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만족이나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땅의 환경 속에서도, 온 세계적인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경고대로 이제 우박 재앙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제 그게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박 재앙이 어떻게 엄중한지, 무거운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아멘. 애굽 전국에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우박이 그냥 우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23절 4절에 보면 우박과 함께 뭐가 막 떨어집니까? 불덩이가 떨어진다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기후가 지금 엄청나게 막 격동하고 있다 보니까 곳곳에 번개가 막 치는 것 같아요. 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벼락이 막, 번개불이 막 땅 곳곳에 막 쏟아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늘과 관련된 재앙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우박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4개의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의 신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박 재앙은요, 최소한 4가지의 신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여신, 하늘을 다스리는 여신 누트라는 여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끔 뉴스에 보면 뭐 미국의 이시스함이 어디를 지나갔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이지스라고, 영어로는 이지스라고 부르지만 그 이지스가 바로 애굽 신의 이름이에요. 원래 사람들의 생명을 관장하는, 보호해주는 그 애굽 신이 이시스인데 그 신의 이름을 따서 군함의 이름을, 그 군함의 그 규격,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지스급이라고 하는 그 함선을 명명을 한 겁니다. 그게 신의 이름이에요. 그 이지스 신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곡식과 관련된 신이 2개나 있습니다. 세트와 민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을, 이 4개의 신들을 애굽 백성들은 섬기면서 하늘과 또 땅과 곡식과 백성들의 생명을 다 우리 신들이 보존해준다, 보호해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우박과 불과 이런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밭에 있는 모든 곡식과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것들이 애굽의 신들이 정말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느껴야 될까요? 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참 신이시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따라 섬기며 살았던 저 이 땅의 신들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실은 가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우리가 뭔가 번영을 누리는 것, 이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전염병 가운데도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재앙이 내리고 나니까 교만하던 바로 왕의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그 재앙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봅시다. 우리가 27절부터 이제 35절 안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27절, 8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마나 무거웠던지 바로 왕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네. 눈도 깜짝하지 않던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굴복해버린 거예요. 크게 뉘우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나는 악하고 너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졌다. 그러니 너희들 즉각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항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커지면서 약간 상황이 역전되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바로 왕이 갑이었어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가불관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점점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이 이제 이 모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과연 바로 왕이 보내준다는 약속을 지킬까요? 이미 모세는 바로 왕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로의 요구대로 내가 이제 손을 하나님께 들어서 기도하면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이미 모세는 간파하고 있어요. 30절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애굽 백성들, 애굽 왕이 완전히 다 굴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조금 더 완악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항복을 표현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않는다라고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재앙을 그치게 하니까 금세 바로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엄청 급한데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갖다 넣으니까 전혀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이렇게 또 금세 돌아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을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점점점 완악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여러 가지 연약함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고개를 숙이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 바로왕의 길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왜 바로왕이 항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재앙이 그치니까 말을 바꾸어서 다시 완악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31절 2절 부분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2절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박 재앙이 내리는 이 시기가 뭐 몇 월 달인지는 우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애굽은 기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남쪽이잖아요. 따뜻한 지방이잖아요. 여기는 최소한 농사를 3번 내지 4번 정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박이 지금 내린 시기가 언제였냐면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이 꽃이 피는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지금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초토화시켜서 가축들도 죽고 곡식들도 다 황폐화되기는 했지만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뭐가 나올 시기가 안 된 겁니까? 그렇죠? 밀과 쌀보리가 나올 시기는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지금 씨앗으로 뿌려져 있든지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밀과 쌀보리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니까 요것만 견디면 다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요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실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왕이 애굽 백성들이 왜 끝까지 완악하냐면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니까요. 나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12척이 있는 거는 외장하고 싸울 때 그건 용기를 갖는 건 좋은 건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내가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욕심을 굽히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모르는 게 뭘까요? 이 어리석은 바로왕이 뭘 모르고 있을까요? 밀과 쌀보리가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 이제 막 나온 싹들조차, 새로 나온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남아있는 것들까지 어떻게 해버리신다는 겁니까? 다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더 큰 재앙이 올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만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이나 좋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 땅에 내려진 이 무거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